2024년은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성장증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도를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하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내 속에서 넘쳤고 우리 가정에서도 넘쳤고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여러분,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그냥 믿지 않고 흘러들으면 이 약속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더욱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비결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살리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살려요? 그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절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죽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1절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절 본문은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생명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두 번째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시케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동물적인 생명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이 동물적인 목숨을 프시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프시케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죽죠, 그죠? 그래서 이 프시케의 삶은 좀 허무합니다. 죽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더라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이 프시케의 생명은 죽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함을 이기려고 온갖 즐거움, 쾌락, 또 좋은 일들 이런 것을 해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보죠. 그런데 결국에는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프시케의 생명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시케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 종종 어떨 때는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어떨 때는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평안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금방 수그러들고요. 아무리 기쁜 일도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프시케의 생명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허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시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 기쁨, 참 행복 이런 걸 못 느껴요. 여러분들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참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프시케의 생명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프시케 말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에예요. 조에.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을 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에의 생명은 프시케의 생명과 질적으로 좀 달라요. 이런 프시케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조에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성령님의 거듭남이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요, 조의 생명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생명이 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요? 영원한 삶, 조예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예의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 그 삶은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조예의 생명, 이 삶을 못 사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어떤 상처, 분노,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 배신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갑자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누가 틈타는가 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바라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죠? 원망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 사랑이 탁 끊어지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돼요. 전에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됐는데 갑자기 내가 저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갑자기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누가 틈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때는 뭘 외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아, 물려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미움을 극복하려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의 의지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준 사탄아, 썩 떠나가라.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나죠. 너무 답답하니까 잘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막 눈물 나고 막 힘이 쭉쭉 빠지고 그러죠. 그죠? 그때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는 삶은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듬뿍 있어야 돼요. 이게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원망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원망이 안 생기니까. 배신감?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죠, 제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복음화 시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누가 나를 배신하면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사로 서실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분노도 그렇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왜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 원수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힘으로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엄청 미워하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부어주겠다, 약속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물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이 생명은요, 죽음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생명이어야 되고죠,
죽음으로부터 위협받는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늘 위태한 생명, 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모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생명은 결코 짐작도 못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요. 그래서 영생을 못 누리는 거죠.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신앙이 신실했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지적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성장증을 극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요. 이 아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발부둥치는 그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리서라 그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뭘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따라간 거잖아요. 모르고. 알았으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풍조를 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영이라 표현해요. 영. 여러분,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실체를 조장하는 자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영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모든 풍조의 배경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만 사탄이 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육체의 힘을 의지해 살아갑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모도 배신하고 자녀도 배신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좋은 줄 알고. 왜 모릅니까? 사탄이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사탄이 눈에 띄게요, 이 세상 풍조를 사탄이 내가 조장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죠. 그죠? 여러분 중에 멸망당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멸망당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인자라도 없어요. 다 살고 싶죠. 또 특히 영원히 살고 싶죠.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끔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귀에게 홀려 그런 거죠. 세상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거지. 만일 세상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막 서로 섬기고 이러면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이 미혹해서 그 꿰매 넘어간 거,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죽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그걸 모르고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살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진 것을 안다면 자살하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버티지, 안 죽으려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잡한 것은 뭔가 하면 악한 영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당장 벗어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 다 아시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선하게 돌아간다면 왜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는 누가 흔들고 있어요? 사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새롭게 변화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내 육신 속에 어떤 실망이 일어나고 내 육신 속에 어떤 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편은 누구예요?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심장도 내줘요. 진짜 부모는. 진짜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이 진짜 자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었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 그 사탄이 인간과 인간 사이도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지배받는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배받으면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어요.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왜 대답을 하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믿으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완전 타락, 원죄 교리를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인간의 원죄 교리 위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원죄 교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쭉 말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살게 된 모든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모르고 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예전에는 모르고 교회를 박했다 그래요. 모르고. 알고 했으면 지옥 가는 거죠. 사도 바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는가 하면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알고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근데 막 진짜 진심으로 말해요.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뭔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대변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의인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단언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명제가 거짓말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오늘도 죄를 짓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의인으로 자처하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교만해요. 물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언제 이것이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고달프게 살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누구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무너뜨려요. 그 사람들의 구원파의 말을 의하면.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상관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그냥.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말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건 충분히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겸손해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물어보면 자기 믿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죄를 경계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지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것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자기의 신앙 체험에 연관시켜요. 신앙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자기가 신앙 체험한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그죠? 그런 엉터리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경은 안 읽었어. 그래. 성경은 안 읽었어. 100%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요. 바보처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거듭남과 거듭남의 체험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이 말대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듭남의 체험이 내가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거듭남을 체험했다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미 거듭난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물 콧물을 내면서 회개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댕글댕글
뒹굴면서 막 5시간, 6시간 동안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저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은 그때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거듭났다는 그 사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참 나쁜 놈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구나. 믿음으로 거듭났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거듭남을 체험한 것을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런 체험을 자꾸 다시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약 복용하면 중독되잖아요. 계속해서 마약을 맞아야 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담배에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그 술 먹고 몽롱했던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몽롱함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술은 쓰잖아요. 그죠? 먹을 때 괴로워요. 근데 막 마셔요. 막 마셔요. 막 마셔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몽롱한 뭔가 모르게 뭔가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썬데도요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래요. 아, 술이 달다. 여러분, 왜 달겠습니까? 원래 달겠습니까? 자꾸 그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면서 술을 달게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처음 피워보십시오. 못 핍니다. 매워서.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달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담배를 피울 때 느끼는 몽롱함, 뭔가 정신적인 이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을 절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한 번 기적을 맛보잖아요. 자꾸 기적을 맛보기로 해요. 자꾸 반복해서 기적을 맛보면 감흥이 없어지죠. 감흥이 없어. 신앙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체험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체험이 많으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를 하면, 예전에는 찬양 인도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찬양 딱 시작하면요 2시간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2시간을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신세 한탄,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가 늘 사랑한다니까 감정이 붙받치는 감정이.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됩니다. 무조건 변화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오늘하고 어제하고는 완전 달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좀 지나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 기도원 가면 막 은혜 받잖아요. 한 3일, 일주일은 막 굉장히 천사예요. 근데 좀 있으면 원위치 되죠. 여러분, 그거는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를 성령의 충만 역사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 또 배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는 이런 고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서는 바로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중무장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듭남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체험과 연관이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연관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 5장 17절에 어디에 체험을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체험을 했어도 좋고요.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동시에 우리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역사를 이루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만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을 의심해요. 나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신 거예요, 이미. 이제 거듭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이미 거듭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을 안 살고 옛날 삶을 자꾸 사니까 삶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데 여전히 옛날로 살아요. 여러분, 이 매미가 군뱅이로 7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땅속에서 군뱅이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매미가 이제 오치를 뚫고 7년 후에 매미가 되었어요. 매미가 갑자기 난 매미가 옛날이 생각난다 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어요? 죽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부활하기 이전에 그때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니까 고달픈 거죠. 고달픈. 그 삶과 같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사니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대표하여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했다.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1월을 흘러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간격이 썩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